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동교회 이광희 목사입니다. 근본 은평지방 사경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과목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히브리서의 이 분량은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만 개괄적인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한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기간 목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담겨져 있음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이곳에 한 달도 안 되게 머물렀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의 17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근데 실상 이곳에 좀 더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머물 때에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2장 9절의 표현과 또 북쪽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헌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복음을 접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목회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헬라 원문 성경에서 그 명칭을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라고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바울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연대와 장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서 530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제외하게 되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접한 후에 고린도에서 AD 51년에 답장으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소,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이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유럽의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에그나티아 가도상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제2의 도시요, 그리고 BC 315년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지역의 후임자가 된 카산더의 자신의 아내이자 그리고 알렉산더의 여동생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168년에 로마가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었고 인구 20만의 도시이자 전 마게도냐의 어머니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상당히 극렬한 그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이어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 덜 신사적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바울의 첫 인생과는 달리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반부는 위로와 격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인사와 감사, 그리고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엔 교회를 향한 변증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지 못함에 대한 변론,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전반부가 마쳐집니다. 후반부에는 4장으로부터 5장까지 실질적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4장 1절로부터 2절에는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적 순결, 그리고 형제 사랑, 죽은 성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한 가르침, 다양한 의무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와 맺은 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졌는데,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누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8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예민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끝자락에 표현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자주 옥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 옥중에서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놀라 달려온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루디아와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곧바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야손과 아리스도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특히 이 야손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바울 일행을 맞이합니다. 누가는 이 회당 예배 시에 경건한 헬라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저지하기 위해서 협작군들을 모아다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폭도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야손을 끌어다가 업장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이 고소한 제목은 가이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즉 퀴리오스라 그렇게 부르고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손이 그들의 집에 들였기 때문에 그를 고소한 거죠. 당시 황제를 거스르는 죄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읍장들이 그 소동에
그 읍장들은 소동했고 보석금을 받아서 겨우 그들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바울 일행을 뿌리 뽑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읍장들은 이 문제를 아주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가식적인 소동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불필요하게 소동하는 것조차 통치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이 성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를 근처 베레아에 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물러나지 아니하고 베레아까지 가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바울은 할 수 없이 다시 아덴, 즉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동해 가면서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이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는 듯한 느낌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어져서 마음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로 가기 전에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이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음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덴에 있는 동안 걱정이 떠나지 않던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낸 듯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유난히 위로와 격려가 많습니다. 바울이 머물던 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만남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난 겁니다. 기원 후에 49년쯤에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즉시 로마를 떠나야 했고 또 로마에서 활동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내려오면서 바울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본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천막을 짓는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어졌는데 훗날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협력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해주고 싶은 교훈,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요,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일부의 교인들은 이 바울에 대하여 그가 갑자기 떠나게 되어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상당수는 바울이 갑자기 떠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싶다고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바울의 두 가지의 교훈의 이야기를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우선된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가졌던 생각처럼 그들은 적지 않은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은 대부분의 면에서 바울이 기뻐할 만한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영적인 조직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소속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울 서신의 164회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옥중 서신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바울이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몸은 세상 권세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 권세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사람들, 이들이 곧 성도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49년과 51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박해가 온화한 시기였고 또 안정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고 또 가이사가 아닌 주를 섬긴다는 이유로 의혹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아주 과도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지요. 아주 고무적인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에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른 종말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후서에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림, 즉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파루시아, 즉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윤리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려는 그와 같은 의도로 보이는데 일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재림의 때에, 즉 파루시아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의 하늘로 올라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파루시아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서 종말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종말의 삶에 대하여 그것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야 할 성도의 태도에 대하여, 성도의 시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삶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전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재림의 감람산 설교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3대 예언서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기록 연대상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사도적 교리가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진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과 3장 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제목은 원문으로 프로소 데살로니키스 베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록 연대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서 고린도에 여전히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D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에 교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서신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되기도 하자 AD 51년 말 그리고 AD 52년 초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곧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앞에 전서의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 반도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설립한 유럽 두 번째 교회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길목에 있어서 일찍부터 교역과 그리고 교통이 아주 많이 발달한 정치 군사 도시로서 다민족이 섞여 살던 아주 매우 화려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바로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서에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안타까운 보고를 받습니다. 여전히 박해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신자들,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신자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삶이 무너진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에 닥친 이 박해를 종말의 대환란으로 생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주의 재림 이전에 있을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끝났다면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박한 종말에 잘못되어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 균형 잡힌 일상생활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본서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성도들은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생활 자세를 가르칩니다. 무의도식하며 자기 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시간을 선용하고 또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을 하고 또 자기 생활에 책임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몫이라고 3장 6절로부터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서의 내용과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림에 관한 교훈인데, 1장에는 환난 중에 격려, 그리고 2장에는 미혹 중에 경고, 그리고 3장에는 생활의 권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장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는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경험들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간증도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 굳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그들을 자랑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그 인내들은 다른 신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지고 또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으로 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의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그날의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또 환난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영광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영광을 위한 예비되어진 단계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구원과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며 영화롭게 할 기회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요 격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비옥 중에 경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과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들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 거짓말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대신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주와 심판의 날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생기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배교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세 번째는 막는 자가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때가 임하게 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삶에 대한 이야기로 권면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들, 곧 이단의 교훈이나 사탕 발린 약속들, 또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복음의 순수성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는 생활의 권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또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바울은 그들의 길을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와 인내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묶여진 사악의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요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도처에 박해와 그리고 방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와 인내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잘못 적용시켰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일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면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여주었던 모범과 전에 가르쳤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르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은 손수 일해서 자신과 그리고 조력자들의 필요를 충당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2장 9절로부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그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하며 자신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듣는 것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탁월하게 만든 그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증거가 그들의 생활 방식에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신앙적 교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이기기를 권면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환난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재림에 관한 오해로 인해서 현실 도피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자신의 직업적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산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교훈의 말씀을 새기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은 대로 바른 종말의 때를 영적인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